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십자가에 대해 믿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믿는다. 십자가에 얽혀 있는 사건이죠. 그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죠.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요 십자가에 얽혀 있는 사건, 그것이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기도 하고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본질이다 라고 말하죠. 이 본질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리고 에어컨을 하나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의자를 바꾼다든가, 이런 건 그야말로 비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믿고 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이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련의 행사들일 뿐입니다.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본질을 잘 지켜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본질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의 양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본질이 쉽게 흔들립니다. 지난주에도 봤었지만 우리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약 1400년 동안, 약 1400년, 더 훨씬 돼요. 약 1400년 동안 모세에게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613개의 그 율법 조항들, 이것들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걸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못 알아차린 게 못 지킨다라는 걸. 이거 우리 다 못 지킨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지킨다고,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동생들하고 아버지한테 한번 혼난 적이 한 번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는데 기억에 남는 혼난다. 뭘 했는데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팔을 뽑겠다는 거지. 이게 제 생각에 이건 아버지가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할 수 있는 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맞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기가 발동한 거 있죠, 오기. 그래갖고 손 들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유관순도 아니고 독립투사도 아닌데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어요. 그 손을 들고 그렇게 있는데 누가 또 마음이 약해요? 어머니가 약하죠. 야, 싹싹 빌어. 잘못했다 그래.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잘못한 것보다 이 벌 받는 게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럴 순 없다고. 이 정도 갖고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해. 오기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어야 되죠.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싹싹 빌고서 용서. 동생들은 용서받았어요. 근데 저는요, 오기 부리서 용서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건데 하나님이 왜 613개나 되는 이 율법 조항을 주시면서 하나라도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왜 그러셨을까? 넌 못 지킨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라, 용서해달라고 해라, 요걸 가르치시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마치 오기가 발동한 것처럼 1400년 또 자기들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막판에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다 지키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서 막판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갖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시대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말씀을 막 풀어주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고 죄가 뭐라는 걸 깨닫는 거지,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죠. 이 갈라디아서 쓰고 있는 이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지 은혜의 시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 몇 년 지났다고요? 18년. 1400년 동안 지켜오던 것과 이제 막 18년 된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1400년. 이게 이 세월의 무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이 숫자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교회들도 속고 있는 게 여담입니다만, 교회 헌금이 재정이 얼마냐, 연간 재정이 얼마냐, 이런 거, 매주 얼마 정도 헌금이 들어오냐, 너는 사례를 얼마 받냐, 너희 성도는 몇 명이냐, 이게 다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가 큰 것이 힘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1400년대 18년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이 140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무게로 막 윽박 지르는 거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우기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1400년 동안 이 율법 지킨다고 했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뭐야, 안 지켜. 그런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구원 받았다고 막 그래. 무슨 생각이 날까요? 본전 생각에. 이게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너는 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교회 개척했을 때, 그리고 우리 좋아요. 개척은 다 집어치우고 한 20여 년 전, 30년 전에 이 교회 건물 지을 때 어땠어요? 20년 전에 이 건물 지을 때 고생들 안 하셨어요? 다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요거 지은 거 좋아. 요 전에 거 여기 옆에 그 지고 지을 때, 그때 막 그냥 모래 막 다루고 막 시멘트 벽돌 웬만하신 성도님들 다 지어 날랐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어쩌면 훈장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새 이 사람들은 날로 먹어. 별로 하지도 않아. 봉사도 안 해. 김장 옛날에 한다고 김장 200포기 300포기 막 김치 쌓아놓고 막 배추 절이는데 뭐 그거 막 날르는데 막 무용담처럼 날르다가 막 던져갖고 막으리고 막 깨지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힘들다고 김장도 안 하고 이것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 대표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었어요. 목사님한테 막 진짜 막 뺨 맞는 줄 알고 막 조인트 까는 줄 벌벌벌벌 떨고서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목사님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요새는 뭐 그냥 이게 하는데 맘먹고 막 이런 거. 진짜 되게 웃긴 건요, 제가 권위적인 거 이거 절대 안 된다, 성경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서 권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이쪽에서 그냥 그렇게 들어오면은 본전 생각이 나요. 진짜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너네는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랬냐, 그게 이걸 두고 말하나 보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한다면서 성경을 이걸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같이 말씀에 젖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 하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막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이제 18년 지나가고 있는 그때를 살아가는, 이미 조상 대대로 1400년간 지켜오던 그 율법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포기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빡빡 우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의 열심,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다 바울 사단이야. 바울 사단. 그 바리새인들 중에 바울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좀 열심히 있다라고 했는데 그와 비슷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너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날로 먹을 수 없다고 막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본질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 하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400년짜리가 와갖고 막 이야기하고 청산유수로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막 모세까지 막 쫙 훑어내려가니까 우리는 이제 막 믿어갖고 잘 모르는데, 성경도. 그러니까 혹하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많은 교회 교인들이 어디 따라가요? 신천지 성경 공부 따라가잖아.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신천지 이런 데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남어? 막 쫓아가갖고 막 배우고 한 번도 못 들어보게. 예배 시간에 잤으니까 못 들었지. 갖고 막 거기 때는 막 재밌다 그러고, 야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왜 안 가르쳐 주느냐고 막 그러고, 그런 얘기 할까봐 제가 요한계시록 금요일 날 한번 쫙 훑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와서 막 염탐하고 뭐라고 하나 막 가고 저한테 편지 계속 보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미혹당한 성도와 교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대요. 2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 형제들이라. 그 말은요,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척하고 등록을 하고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막 세례도 받는다고 하는데 거짓으로 막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 받으니까 진짜인 줄 알죠. 우리는 속을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왔대요. 목적이 뭐냐?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엿보고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종으로 삼으려고.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먹혔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름. 그게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바울이 나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음을 버리냐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냐고. 어떻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고. 놀랬다고. 당신들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감격,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 세례받고 그 감격 다 어디로 갔냐고. 이건 속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요. 질문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구원에 대해서, 도대체 구원, 율법의 행위,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따르는 거냐? 사도들, 그리고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그 말씀을 따르는 거냐? 뭐냐? 물어보나 마나죠.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고, 이거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고 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무당처럼 열심히 여기서 막 구슬하고 막 떠벌리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거냐? 아니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성령이 오는 거냐? 뭐냐?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이거 듣고 믿음에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 아니야, 믿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야, 놀랍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잠깐 보세요. 야, 너희 행동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냐? 이상하다. 어리석은 사람들 같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체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랬는데 그거 헛된 일이냐? 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 식으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왜 다른 복음을 선택하냐고, 왜 우리의 본질적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왜 놔버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아니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헛되다. 왜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왜 1400년이 그렇게 대단하냐? 라는 거죠. 1400년 대 18년 이러니까 사실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젠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몇 년 전에? 대충 뭐라 그래요? 몇 년이라 그래요? 기분 나쁘세요? 2000년 전이라 그냥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그냥 쉽게 2000년 전이라 그래요. 그 왜 1400년은 거기 2000년 더해갖고 이제 3400년 된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이제 2000년 동안은 그 복음을 붙들고 가는 거라고요. 물론 아직도 유대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그거 갖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근간, 아까 핵심 교리, 본질, 그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강조하던 것을 이미 폐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아직도 저 일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이게 거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조금 거시기 한데 좀 깨림해.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전도 한 30명, 좋아. 30명은 해야 구원받는다. 성경 50독 이상, 100독은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 하려고 우리 열심히 낼 거예요, 그냥. 왜? 분명하니까. 그 예수님은 오신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나 지금 성경 지금 98독 했는데
이독하는데 그럼 얼마 줄까? 그러면은 한 달만 달라고, 내가 한 달 동안 2번 다 읽겠다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막 읽을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구원 받으려고, 구원 따내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이게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골로새서를 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오늘 그래서 원수된 것, 원수됐다는 건 뭐예요?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있네. 지옥에 있어갖고 막 거기서 사람 살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 위에 하늘에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가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 아니야? 근데 거지 나사로한테 말하기에는 조금 이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죄송한데요, 그 품에 있는 그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그 구걸하던 그 거지거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말하는 거 보니까. 그 거지 걔한테 손가락 끝에 이렇게 해갖고 물 한 방울만 묻혀주세요. 그럼 제가 혀 끝에 저거 그거 씌워놔, 그것만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정신 차려. 너 있는 곳하고 여기 있는 곳에서 가고 뭐 손가락 내밀고 가고 오고 뭐 물 주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원수야. 근처도 못 와. 우리가 그 부자와 같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도 원이 없겠다고 하는 그 뜨거움, 그 고통 속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너무 답답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지옥의 문턱까지라도 가던가, 지옥 일주일 체험을 하고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건져주면은 이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알 텐데,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구원받으니까 이게 값진 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 뭘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해요. 교회에 잘해야 된다고,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고, 집 팔고 집문서 갖고 오고 막 그냥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옛날에 개그맨들이 그랬어요. 그런 소는 누가 키워요? 그 말은요,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내가 내 일상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이들로서 나는 어떻게 그걸 사냐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이 땅에서 왜 가족, 왜 이 땅에서 그 어떤 조직들을 이루어가며 사람이 인간이라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했는지, 왜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팽개치고 무조건 교회 갖다 바치라고, 무조건 목사한테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럼 왜 이 땅에 살게 하세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줬다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본질,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혜택이 온 거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뭐를?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가 이걸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볼까? 밑에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믿음.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에 보면 나도 믿어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으니까 믿음 때문에 나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손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곧 누구의 후손이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지 말라고. 야,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넌 들어본 적 없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유대인들은 잘 몰랐어요.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됐어요. 뭐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자를 살리시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우리를 두고서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에요. 왜? 아브라함도 믿음이고 너도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시작이었으니까, 샘플링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너는 그를 따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음의 자손이요, 믿음의 후손이요. 너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긴다는 아브라함, 좋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 야곱, 그들과 똑같이 내가 너를 대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 그게 3장 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아래 현대어 성경도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들었죠. 보진 못했어요.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니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보게 된 그 예수님, 믿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고 그것이 본질이다. 믿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너도 양심 좀 있어라.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러면 나 양심 없어 그래요. 차라리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양심이라면 난 양심 없는 셈 치자. 왜? 예수님은 나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으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가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였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셨으니까 나는 거저받았다. 근데 이게 거저받았다고 싸구려가 아니에요. 거저받았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성도의 믿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마음, 귀한 마음 헤아려서 목사에게, 교회에게 뭘 잘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야 내가 뭐라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아유, 저 목사 불쌍하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저 어릴 때 모습을 보고 지금 아마 우리 환일이가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아유 저 목사 아들 돼갖고 저거 그냥 그 애쓴다 진짜. 그런데 알아요? 얘가 또 어느 날 목사가 돼갖고 또 헌신 예배한다고 또 설교하러 한번 와갖고 폼 잡고 또 여기서 딱 이럴지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럴지. 그런데 저 어릴 때 그랬지. 저는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맨날 의자 넘어다니고 막 장난이나 치고 그랬지. 그런데 보니 아휴 고생이 많네, 그냥 마음에. 그래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다 들려갖고 아유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속을 많이 쎄고 머리가 휘졌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유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염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염색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안쓰러워서, 그냥 불쌍해서, 그냥 좋아서, 그냥 사랑해서. 그래서 밥 사주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야만 내가 복을 받고 그걸 해야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시걸랑 진짜 복 받는 방법은요,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하세요. 믿음이 좀 약한 어떤 분, 툭하면 삐지는 분,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못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 아니면 혼자 되셔서 오래되신 분들, 명절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분들, 고향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저 북에 있거나 그러신 분들,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 분한테 잘하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진짜 복 받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핵심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뭘 믿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신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 뭘 해서는, 그럼 뭘 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냥 감동이 되는 대로 그래도 내가 뭐라도 보답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전도 더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막 찬양을 막 하고 싶어요. 내가 찬양팀도 하고 싶고요. 내가 막 찬양대 봉사도 하고 싶고요. 교사도 하고 싶고요. 구역장도 하고 싶고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유로운 자발적인 헌신, 희생, 사랑, 섬김이 내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서 교회에 일꾼이 많고 교회에 정말 봉사자가 많고 웃음꽃이 피고 정말 따뜻해지고 정말 행복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맞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예수